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날개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주셔서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영원히 이끌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강함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부모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함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구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함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번 교회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꼭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악하고 또 약하죠. 세상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며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저희 사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에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그런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다시금 건전하고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일을 할 때에 고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 마음에 깊게 새겨져서 살아가는데 꼭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분배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어제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죽음에 대한 장례식에 대한 목사님의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에 외국에 영국 같은데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를 하고 엄숙한 장례식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고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쾅쾅쾅 두드는 소리와 함께 이거 왜 어둡냐 하는 소리가, 보통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교회에 관을 놓고 친지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평상시에 유머가 감각이 넘쳤던 이 고인이 살아서 있는 것을 녹음하고 딸이 그것을 틀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장례식을 가보면 고인을 위한 장례식이 결코 아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죽음 이후에 저승길이 잘 되고,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장례식은 남은 자들에 대한, 고인에 대해서 남은 영정사진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 우리 나이가 80에 90이면 우리 어느 날 우리 어느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교회들이, 그분이 우리가 장례 때 마지막 드리는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천국에 길을 가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김혜성 권사님이 한 90쯤 돼서 그때는 제가 없겠네요. 김성근 은퇴 목사님 교회 와서 장례 예배 좀 드리십시오 하면 수요일이나 한나를 정해서 자녀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즐겨 읽었던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온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덕담을 하고 예전에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추억들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장례식,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들을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한 주간 TV EBS에서 하는 EM 프로에 겐지스 강에 인도에 거기는 그 강이 신성한 강이고 모든 사체를 그곳에서 다 화장을 하고 한쪽에는 화장을 하고 그물에 성수기 때문에 몸을 담그고 또 아이들을 그쪽에서 막 수영을 하고 더운 나라에 수영을 하고 있고 세계 가장 오염된 그 물이지 않습니까? 소천하셨지만 우리 인도의 하순대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강 끝에 지금 엉덩이를 물 쪽으로 향하고 전부 다 응가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현지인들하고 다 같이 거기서 배변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 이 신성한 물이니까 그 EBS 프로를 보니까 강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그 물을 받아가 물을 귀하게 고향까지 들어왔는데 이거 너무 귀한 물이니까 서로 조금씩 머리에 바르고 가슴을 묻히면서 그들의 신에게 아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물방울 그 귀한 물을 땅에 떠내렸는데 이걸 들고 오신 분이 땅에 바닥에 손을 대면서 이 신성한 물을 땅에 내렸으니까 그 물을 흙을 드시다가 머리에 짚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엉뚱한 것을 저를 숨기는 것인지, 그럼 그들은 얼마나 진지한지 그 성수라고 이고 그 물을 그야말로 한 방울 흘린 그 물을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핏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들어준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겐지스강 주변에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가 인도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나라 국토도 부동산도 35%가 전 국토의 70%인가 80%인가 제가 옛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하게, 지금 보십시오. 이 자리에 다 가난하게 사는데 1%, 2%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잘 사는 것이 덕이고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나누임이 없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 행여나 그 우상이 손바닥에 왕을 세우는 대통령이 딱 되어버리니까 이걸 어떤 분도 손바닥에 민자를, 백성 민자를 새겨서 토론하는 패러디한 것이겠죠. 비웃기에 의한, 그것은 되지 않는다. 국민을 나는 생각하겠다. 그런 의도로 한 것으로 사진만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니시 전쟁의 신이었고 그들은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그들은 이 승승장구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보다 미리 정착해 살던 토수민들을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미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신,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들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내가 처음 신앙생활에서 들었던 몇몇 마디가 내 신앙의 경험이 절대로 되어서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을 17년째 보고 있습니다. 16년인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그런 습관이나 그런 사고가 전혀 바뀌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완전히 망한 뒤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그 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친들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인권, 자유 이런 것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가 그들이 찾아가셔서 다 이루고 데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실컷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향했던 참된 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다 이루어줄 것이라 여겼던 모든 환상을 다 깨버리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 친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몰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꼴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친들로 내모셔야 될, 우리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제도 어디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몇 분들이 다른 치표를 가지면서 전부 다 정치적인 일색으로 누구를 찍자고 대놓고, 나는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겠다, 천국을 가겠다. 감옥에서 그렇게 감옥 누구를 찍으려 하다가 감옥 가서 성경을 읽다고 하나님 천국에 가게 하실까?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그냥 화가 나는, 어찌 영적인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누가 되면 나라를, 우리 종교의 모든 것을 종교 탄압에서 벗어나, 이렇게 마음껏 누구를 욕하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광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친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러므로 위로한다, 이것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13절까지 내용들을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문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일관되었는데,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위로하고 많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심판하셨으면 그걸 끝쳐야 되는데 심판 다음에 회복을 것이고, 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려면 또 먼저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오늘 1번 문제 정답을 찍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신 분 계시는데, 이 회복과 심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그러므로 라고 뒤에 이런 말들이 문맥상 많이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구분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회복과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회복,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로 끝장을 내버리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면 그것은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구나 라고 미리 알려주는 선곡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회가 너무 악해서 도무지 개혁될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심판이 오게 되면 인간이 죄를 덜 짓게 될 것이고, 또 죄를 덜 짓게 되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빨리 올수록 우리에게 회복도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이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들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는 심판이 끝이 나면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아니 이스라엘을 광야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장가들겠다고 오히려 다짐한 말로 지금 속삭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들로 나가는 이런 심판이 끝난 뒤에 다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새로운 언약을 새길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꽉 차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바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그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는 바로 거친 들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는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의 몸으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을 주시겠다는 것은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쁨은 바알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기쁨입니다. 포도라고 하는 거친 들과 같은 상황에서도, 포로라고 하는 거친 들과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무엇으로 인한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 광야이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인 이 광야가 또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회복이 시작되는 새로운 탄생과 지금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친 들, 단순히 메마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곧 오실 것을 세례요한이 온 삶을 통해서 예배했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거친 땅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광야에서부터 새로운 신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결혼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그들은 이 장막절,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이것을 우리에게 시작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심판으로 거두셨던 모든 풍요로운 삶을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곳에 바로 성도가 누려야 될 기쁨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골 골짜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동쪽에 있는 서쪽문을 나가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7장에 들었으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아이성이 있는데 베델에서부터 오른쪽에 벳아웬 쪽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이것은 만만히 여기고 그들이 쉽게 정복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무참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제비 뽑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제비를 뽑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그 장막 안에 은금과 외투와 귀한 것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라고 하셨는데, 은금, 외투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기 집에다가 거의 숨겨둔 것이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아간을 제비뽑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들을 하나님께 다 불살라야 될 하나님 명령을 다 어기고 자기의 소유를 삼았던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을 망령되이 얽히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금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아간을 비롯한 그 생축하는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그의 자녀들과 아이들, 생명 있는 것들을 이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리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10장 26절에 아간과 더불어서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도래받고 불태워지는 이런 골짜기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것쯤이야 내가 속인다고 숨긴다고 누가 알겠나 하는 생각으로 가져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심판받은 그 아골 골짜기로 이제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겐지스강의 사람들의 자체를 표현을 화장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듯이 사람들은 서쪽의 아골 골짜기에 그들은 공동묘지로 삼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소망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소망 삼아 삼는 자 되게 하시겠다. 절망과 죽음의 땅 아골 골짜기에서 이 소망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뭐 소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골 골짜기를 언급한 것은 지금 호세아 시대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것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어디에 서야 될지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돈 만들면 이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남편인지 바알이 남편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물건을 다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의 의미를 지금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장소가 아니고 더 이상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과 회복의 장소가 이제 아골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 하반절에 그가 거기서 이야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던 출애굽 15장에 우리가 보았던 그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만을 우리의 소망 삼는 자로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고 사는 자들에게 누리는 감사,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친 돌로 밀어붙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이 밀어붙이는 것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판이 있을 때 희망의 문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시킬 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망의 문은 출애굽과 정복시대를 우리 생각하게 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정탐꾼과 약속 속에 빨간 띠를 문 밖에 달아주는 그 문 밖에 달므로써 모든 가정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지만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의 문은 가장 형편없고 가장 천할 뿐만 아니라 가장 흉측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녀 라합을 구출해 주셨듯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바알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아간을,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알이 마치 하나님처럼 생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바알이 내 남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여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출세, 평안한 노후 이것과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다하는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주도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실한 부부관계로 회복되어서 더 이상 바알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틈이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의 세상의 의심과 세상의 어떤 욕망과 모든 것이 틈이 들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알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그 날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종말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 회개하면 될 것이다 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활력소가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땅의 회복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이 거할 땅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려 지키게 하라고 우리 사람들이 아담에게 우리 천지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온갖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다 파헤쳐서 질서에 어긋나는 온갖 자연 재해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를 자연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짐승으로 우리가 위협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런 미래를 보았습니다.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세상에 임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자연에 대한, 땅에 대한 이 회복은 2장 1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모든 심판에 대한 내용의 반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망가진 자연이 회복될 것이고 황무지로 버려졌던 땅에 배회하던 짐승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뜻대로 각기 제자리로 찾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무기를 다 없애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고한 살생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심으로 주변 국가들과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회복을 언급하십니다. 남편 하나님이 아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런 말들로 지금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20절에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지금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러한 은혜에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하면서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잊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는 알 것이다 라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말씀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를 맞이한 그날에 이제는 로루하마라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 이제는 루하마로 사랑을 받는다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가 암미로 내 백성이다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을 초월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지금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은총을 약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초청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나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이 구원이고 은총인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고 성도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직자 임직식 때 많은 돈을 내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옆에 창원시의 큰 교회는 장로님 2억 4억씩 내는 그렇게 귀하게 직분이라고 여기지만 직분을 갖고 나서는 아무리 직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지만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상 직분자로 남들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우리 다니는 교회에 이 정도 이것만 나타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직분인 성도를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 욕망들이 날마다 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은총으로 긍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이 이 광야로 그 신들로 몰아내시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신들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오늘도 구원과 회복과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내 생각을 조금도 굽히지 않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신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답게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많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거룩한 주님의 날에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오늘 감사를 담아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에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물들이 모여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월요일 교도관광 사천일비에 하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또 정성을 다해 구원하신 분들께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현수, 이수현 성도님 부부입니다. 새벽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하셨던 분인데 또 수요기도에 또 주일도 2번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고 또 아내 되신 이수연 이 성도님은 대장암 말기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수술도 불가능한 남편도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인척 중에 목사님이 교회를 가자고 하셔서 열심히 새벽교대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이 질병의 문제보다 이 고침보다 더 큰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회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3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요한을 바로 알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고자 새롭게 다짐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